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 불렀는데 그들의 눈에 그 호수가 바다처럼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호수 반대편으로 따라갔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중턱쯤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더 신기한 이적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꾸역꾸역 모여든 것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옆에 앉아있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험이란 말은 영어로 테스트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도 있고 유혹, temptation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train, 즉 훈련시키다는 뜻으로도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빌립의 마음을 몰라서 떠보려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리고 다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에게 뭔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는 이 독자인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진리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무리들을 배불러 먹일 구체적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진리를 전해주시려고 하셨는가에 우리가 초점 맞춰 삼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빵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치 못합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은 남자 성인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합니다. 하루 일당 5만 원은 넘죠. 요즘에 5만 원만 쳐도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돈을 써도 충분히 먹이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가 나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1,000만 원어치 음식으로도 부족한 거대한 군중 앞에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얘기죠. 먹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담담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해라. 여기 사용된 앉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말합니다. 풀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 사람들에게 이제 밥 먹을 준비하라 그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이가 없는 명령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한 사람이 한 끼 식사거리도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밥 먹을 준비를 시키시라니 말입니다. 10절 말미에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를 제외하고 사람 수를 헤아려서 5,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0명도 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한 사람당 약 5,000원 정도로 음식비를 계산한 것 같죠. 김밥 한 줄 정도로 생각해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어쩌려고 밥 먹일 채비를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제 밥 먹을 준비하고 앉으세요. 서성거리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풀밭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 자세를 취하자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마치 성찬식에서 성찬 음식을 놓고 복을 비는 기도를 올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를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도시락 싸운 거 풀어냈다. 어쨌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지 그냥 추정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부스러기를 모아보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납득이 안 된다, 이게 뭔 얘기냐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납득하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신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납득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사실은 무미건조해질지 모릅니다. 물론 제 말은 무턱대고 아무거나 받아들이자, 믿자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집요하게 질문하고 따져가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질문하고 따져 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건 받아들이고 지내다 보면 어느 땐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학적 질문을 제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전하기 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빌립과 안드레의 말에서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통해서 먹어야 할 사람의 수는 너무나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작다는 어떤 절망적 현실 인식을 목격합니다. 1,000만 원을 가져도 해결하기 힘든 과제 앞에 서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덩이, 생선 2마리 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해산시켜서 각자 끼니 해결하고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아서 먹고 와라.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던 빵과 생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사된 다음에 떼어 나누어질 때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1,000만 원의 돈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데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을 계속 보아왔어요. 그렇다면 이때쯤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보았어야 옳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지 않으면 그냥 허비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때쯤 알았어야죠. 그 작은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나누어지자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 눈을 뜨게까지 해주었어요. 만일 그들에게 돈 1,000만 원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달려가 음식을 사다가 그들을 먹였다면 그것은 한 끼의 건한 식사로 그냥 끝나고 많았을 겁니다. 건할 것도 없지만 한 끼 먹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먹일까?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이 하실 일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절망감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알고 있나요? 그 진실로 알고 있으며 아는 바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사용해 일하실 수 있도록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말하며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인적 자원 때문에 이거면 할 수 있지라고 안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은 해야 할 일에 무기와 유세에 짓눌려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림도 없어라고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나 교회적인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이 일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을 따지고만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한국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자본주의적 사고에 지나치게 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역사를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는 꽤 많은 장점과 미덕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어 왔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중에는 위험한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본주의적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주님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지 하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말이 거의 진리처럼 통한다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돈 없으면 주의 일도 할 수 없다가 되죠.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돈이 한다는 생각이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구마구 하려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교의 이름으로 혹은 봉사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돈의 힘을 휘두릅니다. 돈의 힘 앞에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에 대한 선교를 하면서 물질과 돈의 힘을 휘두르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도록 정말로 했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과정에서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물론 가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일단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인도, 미얀마, 네팔 등의 지속적 선교적 지원을 해야 하는 우리 교회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선교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 동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은 등가, 그 가치가 등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가 누리는 것을 그들이 못 누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1g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영혼들이 우리의 물량적 돈에 압도되어 잠시 몸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팀에 진실되고 겸손한 사랑에 감동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소위 스피리추얼 이벤트예요. 영적 사건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교회는 안전합니까? 불행스럽게도 가난한 교회도 자본주의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와 같은 비신앙적 태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는 돈의 힘에 의지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잊기 쉽고 가난한 교회는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그 일은 이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첫 목회를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적어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섬김이 봉사가 가능해요. 작으면 작은 대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열정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의지하면 세속적 의미에서의 큰 일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큰 일이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나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실력과 재력 정도면 웬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결국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배우셨나요? 지식이 있습니까?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의 깨달음, 내 알면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쓰시도록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십시오.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여질 때만 그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인생, 나의 시간 이렇게 쓰다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다 버리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국교회 안에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헌신이라는 말과 목회 혹은 선교라는 말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 선교사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신학교도 가고 늦게 선교들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정리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부름을 따라가는 삶. 아름다운 삶이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목회나 선교가 하나님께 헌신한 유일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명하죠.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쓰셔서 선교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이웃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쓰면 몇십 년 즐기다 마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면 영원한 의미를 가진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할 일은 엄청난데 내게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 낙심하고 나는 뭘 못하겠다고 좌절한 분들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나? 혹은 내가 가진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좌절한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다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에요. 어린아이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적 척도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혹시 하찮게 평가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를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교에 보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비의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남에게 베푸는 일. 그 중에 안시란 말이 있죠.
얼굴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편한 얼굴로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 안시입니다. 얼굴 하나라도 이웃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깊은 눈동자 또 아름다운 미소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마주보고 있어도 간에 푹 빠져서 평안한 사람, 마음을 한없이 푸근하게 하는 미소를 지닌 사람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같은 평안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먹기 힘들 때마다 그 교우 때문에 늘 위로받는데요. 근데 목사님을 위로하는 그분은 그렇게 행복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1년 아픔을 당했습니다. 아들 둘 다 갔어요. 그 재작년에 당뇨와 간암으로 투병한 남편을 또 보냈습니다. 그 남편마저 눈물로 떠나보낸 거죠. 몇 년 동안 꼬리에 꼬리를 푸는 비극을 당하면서도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버티고 있는데 이 남편까지 떠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심리적 공황이 온 거예요. 다행스럽게 목사님과 주위 교우들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위기를 잘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임대 아파트 사세요. 정말로 홀로 살아가는 가진 것 없는 노인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뿐입니다. 하지만 주 앞에 엎드려 매일 기도와 지묵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 그분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쓰셔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잠시 이렇게 깊이 눈동자로 상대를 응시하고 미소를 띠고 던지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이 천망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목사님도 위로받는다니까 말 다 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게 무엇이 얼마 있느냐. 이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 또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 손에 들리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쓰시도록 내어 드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벌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발견하고 그 일에 나의 인생과 나의 소유를 맡길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실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영생애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우리 인생이 축사를 받고 떼어져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인 인생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말고 뭐 더 바라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인생 주님 손에 들려져 축사받고 떼어져 남을 살리는 데 쓰이는 인생, 이거 최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 손에 들려 주님의 영혼들을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린 주님 주의로 살면서 주님 뜻만을 드러내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자 같은 삶을 드려지는 아름다운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